누가복음 14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거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다 하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목마른 인생들이여,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자요, 누구든지 포도주와 젖,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원하는 자라 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자신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휴거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그 대환란에서, 마지막 환란에서 피할 장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피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동안 우리는 피함이 될 것이고, 그 피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게 될 겁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개혁의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가 거의가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에 관련하여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의 다 삭제시키고 있다.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목마른 자도 생명수를 마심에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양심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에 의하여서 율법에 적용된다 이거. 그 사람의 양심이 선한 양심인가?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되고 있는가?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삶에 윤택하다고 하는 지금의 서구 사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미개인들보다 더 못하다 이겁니다. 미개인들의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주께서 오시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그런데 주님이 이미 오시어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누구이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 의하여서 최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의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주의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며 그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초청에 대해서 다양하게 변명을 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자신들이 변명하고 이유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나 주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합니까?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경영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 밭에서 소출을 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 밭을 살 수 있도록,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아니, 내가
수고하여서 돈 벌어서 내가 샀는데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은 그와 같습니다. 원래 그것의 주인은 누구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초청, 주님의 부르심,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종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내가 소를 샀는데 그거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내가 내 가게를 샀는데 그것을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것이 먼저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육신의 쾌락이 먼저인지. 물론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주인에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보고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다시금 그 종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종은 산간이 되었던 마을이 되었던 주인의 초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에 초대받았던 자들, 유대인들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청하는데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준비하고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참여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참여하고자 했고 또 초청하면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청와대 초청에 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는, 주님의 초청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변명과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준비시켰습니다. 영생을 얻을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듣는 자들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준비된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는 성대한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인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 말씀은 신실하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죄인들 중에 계시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의 구주로서 예배해 놓으셨고,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온 것이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었고 구원을 베푸셨다 이겁니다.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참여하죠. 죽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함으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들로 인해서 죽어서 출생하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게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나 그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야? 그들은 생명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잔치를 원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건만은 나는 그 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요, 육체가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셔서 초청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참여하게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고 계시고, 구원도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갈빈주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누구에 의해서 풀려줍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고 생명의 원천으로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를 원하는 자들만이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하는 자는 다 와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목마른 자요, 자기는 죽은 자요, 자기는 생명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라 이겁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무렇게나 행한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어떻게 갑니까? 인간의 의로 자기의 수고로 가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 되시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자들, 종교라고 하는 길을 찾고 있는 자들, 자신의 의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찾고 있는 자들, 자기 행위로 인해서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찾고 있는 자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느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희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은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결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그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을 것이라. 나는 그 길이라.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문이라. 그 길과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순결한 처녀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순결한 처녀는 어느 때에 결정됩니까?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순결한 한 처녀로서, 한 순결한 처녀로서 결정된다 이겁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언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한 순결한 처녀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서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 주님의 초대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초청에 거부하는 자들. 나는 밭을 샀으므로 재물에, 부유한 재물에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재물이 먼저라 이겁니다. 자신의 부유함이 먼저라 이겁니다. 나중에 돈 벌고 나서 믿겠다고 하는 자들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네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영원히 그 재물이 자기 손에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재물 속에서 구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남의 것도 빼앗고 위협해서 사기로 인해서 취하고자 했고 권력을 통해서 빼앗기도 하고. 근데 그 재물이 영원히 있는가? 그 재물을 가지고서 자기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재물에 마음도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재물을 존중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재물을 아끼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겠느냐? 아니라. 금도 아니요 힘이 되는 모든 세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시고 구원하셔요? 야, 너 재물이 많으니까 너는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다? 없습니다. 인간은 재물의 탐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탐심은 뭐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 성경은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니 그러나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해낼 수 있으나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는 하는 것. 또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나는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다. 그러니 그 밭을 가서 나가 봐야겠다. 밭이 먼저요, 자신의 생명이 먼저요. 자신의 생명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수입이 많으면 그것으로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서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에 구멍을 내시면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모으려고 해도 그 주머니에 구멍을 내버리시면 어떻게 모을 수 있어요? 모으게 하셔야 모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자들이 뭐예요?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니까 용서해라. 육신적인 삶의 애착을 갖고 주님의 부름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순간 주께서 그 자신의 육신적인 그 육신의 생명을 취하실 줄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얽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혼을 불러 가시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은 욥기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은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준비한다 이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 오늘은 뭘 먹고 살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가질 것인가? 쾌락?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 나는 장가가 들었으니까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자. 육신의 쾌락 속에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주님의 초청하심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자들.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왜? 내일이면 죽으리라. 내일이면 우리가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쾌락을 삼자. 그 쾌락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주의 초청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그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도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들로 나가고 산으로 가고 또 오늘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야, 우리 서로 모이자. 결국은 그 결과는 뭐야? 그 결과는 뭐냐 이거요?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 세상 쾌락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오늘 이들은 새 불의로 인해서 여호와를 들여서 나왔지만은 주님의 초대에는 전혀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부르심에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들에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적이고 보이는 거,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거, 그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쾌락. 전도서 2장에서 1절에서 2절까지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다. 잠깐일 뿐이야. 그것은 죄를 더하는 것뿐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짐승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처럼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우리가 실컷 마시고 쓰고 즐겁게 하자.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이 짐승들이 누구요? 개, 돼지요? 이들이 호랑이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늘의 소망이 없다 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우리 즐겁게 한번 지내보자. 우리 쾌락을 누리며 한번 살아보자. 육신의 쾌락, 그 자신의 그 육신의 쾌락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초대하시는 일에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도다. 부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데도 그 손을 거부하고 있는 자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가 온다 이거야. 참 인간이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자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한번 구해 주십니다. 구해 주신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잊어버린다 이거야. 그들에게는 주님의 초대에 마음이 없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야.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한번 노하시면 주께서 조금만 노하셔도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주님이 노하심 가운데 내리신 재앙인 걸 깨닫지 못하고 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기술로 인해서 해결해보고 자신의 방법들로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부하고 계실까요? 시편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응?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몸과 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병 자체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만을, 가난한 걸 두려워합니다. 병든 것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재앙이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야.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세 번째, 주님의 초대에 거부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거부하면 거부한 만큼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집주인이 화가 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시죠. 그들은 죄들 가운데에서 죽게 됩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죽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있지만 죄 없는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들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기. 우리의 죄는 믿는 자의 죄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버리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죄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 주님의 초대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죄들 가운데에서 죄 있는 채로 죽는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없다고요? 욥기서 3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이 됐든 악이 됐든 그들 자신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불려 나가서 그들이 행하였던 행위대로 기록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요? 참고로 잠언에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불경건한 정의는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이 있어? 한번 심판해보라고 그러지.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대하여서 변호해야 합니다. 자신이 변호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라.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한번 변론해 보아라.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네가 한번 변론해 보아라. 이사야서 4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송을 변호할 자가 아무도 없나니 너를 싸매 줄 자도 없을 것이요 너를 치유해 줄 약도 없으리라. 내 소송을 변호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 스스로 변호하지. 너를 위해서 누가 변호할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변호인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참고로 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방금 인용한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것이나 자신이 행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움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기 자신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요? 두 가지 책을 보여주시죠. 자, 봐라. 여기에 기록된 거 한번 봐라. 그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외친다 할지라도 기록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 정죄받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이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너는 범죄자다. 너는 죄인이다. 왜 너는 내 아들을 믿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말한 그 의를 왜 받아들이지 아니했느냐? 결국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지옥 불못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 받아야 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느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인자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한 것.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자신의 죄의 대가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 거부하는 자들, 그 대가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를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대가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31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분이 살피시려고 올 때에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였을 때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욥기서 3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나니.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악인들은 의인들이 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 회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의인들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9장 17절 말씀대로 결정적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준비된 잔치,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불응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내리십니다.